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얻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열심히 수고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얻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외모가 출중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약간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외모만이 아니라 말솜씨가 또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금방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정성 어린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좀 더 좋은 것은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얻을 것인지 한번 깊이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때가 유월절이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이 그 유월절이에요.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동네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제 종려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출발한 곳이 벳바게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베다니입니다. 대략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이죠. 뭐 걸어가면 한 30-40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성경에 특별한 두 가지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사람 두 가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이 사는 동네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나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그다음에 셋째가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사는 집.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 죽었죠? 누가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나사로하고 아주 가까이, 그 집안과 가까이 지내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죽은 지 4일 된 때에서, 그쪽 나라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4일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곳으로 가셔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동굴 무덤
입구를 돌로 가려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배로 온몸을 칭칭 동인 채로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 동생들까지도 냄새가 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서 냄새 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발칵 뒤집혔고 그들이 장로들에게 얘기를 했고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 중에 그 당시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모인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죽고 백성이 살 수 있다면 그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몰려들어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게 될 것이고 그나마 누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자유마저도 로마에 다시 빼앗기게 되고 온 국민들이 로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런 것을 막으려면은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된다. 그가 누구냐? 바로 민중 봉기에 가능한 민중 봉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예수. 예수를 죽여버리자. 예수를 죽여 없애버리면 봉기가 안 일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편안히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모의까지 했다는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머무르세요. 거기서부터 에브라임은 북쪽으로 산간 지역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에브라임 지역이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피신을 가신 거예요. 피신을 가서 에브라임 지역에 있다가 지금 6월절이 다가오는 일주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을에 오신 겁니다.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그곳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 집에서 잔치했는지가 안 나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네에서 잔치했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2군데가 나오는데요. 복음서에 4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장소가 2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아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마리아의 집에서, 즉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건 어느 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한 근이면 우리나라는 600g이죠. 600g인데 여기는 이 한 근은 500g이 좀 안 됩니다. 그쪽 나라 이 당시 한 근은. 그러니까 대략 500ml 물 생수 한 병 정도 되는 그런 향유였을 거예요. 물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고 치면은 대략 한 500ml 통 하나 정도. 향유로 치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가져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그 당시 그쪽엔 향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비싼 향유, 즉 나드향. 이건 히말라야 쪽에서 나옵니다.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 쪽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에서 만드는 그 향이에요. 그 향유가 향기름, 이게 나드예요. 그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절에 있다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어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하루 품삯 적게 잡아도 10만 원, 그러면 3천만 원, 15만 원 잡으면 4,500만 원이잖아요. 그 엄청난 양,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여자들이 이제 긴 머리털을 풀어서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더니 그 고급 향유를 다 부었으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향유, 그런데 이 향유를 이렇게 부었더니 그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반응이 가룟 유다의 반응인데요, 가룟 유다의 반응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예, 가룟 유다의 말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걸 부어버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가룟 유다라고 4절에도 그리고 6절에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나쁘다, 그가 예수님을 판 자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연보교회 헌금함에 넣으면 그거를 돈 맡은 회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걸 굳이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 비싼 것을, 3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한순간에 발에다 부어가지고 허비해버렸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그거 팔아가지고 그 당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면,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다 훨씬 더 값있게 사용하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가룟 유다의 말이 100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다 잘 알기 쉽게 이야기한 대목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반드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요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서마다 요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크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막지 마라. 왜 막느냐? 이 여자가 한 이 귀한 일, 천하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든지 다 요 말을 전해서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와,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신 대목이 드문드문 나오지만 이렇게 칭찬하신 대목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격찬을 하신 그런 데는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요 대목이 느낌이 조금
안 살아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자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돌아.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방해하지 마라. 그는 마리아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내가 죽어서 장사를 치를 때 이것을 쓰려고 간직해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장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고 가룟 유다는 더더구나 몰랐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야말로 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고 그것을 지금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장례를 준비했으면 그러면 진짜 장례 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장례 때 사용하지 않고 미리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 여러분 그쪽 사람들은 근동 지역이라고 그러죠. 근동 지방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이 향유나 향재료를 넣습니다. 예수님 실제 장례 치르실 때 예수님 장례 치를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우리 무게로 거의 한 35kg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된 거라면 그때 치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얘가 사용한 것이다. 이 사람이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례 때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왜 장례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사용했을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르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아멘. 지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하고 예수님은 죽여야 되고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만약에 이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가 아까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할까 봐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는 정말 큰 일을 행한 거죠. 정말 큰 일을 행한 겁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준비해드리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고 그 향품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를 때 향품을 넣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의 관례지만 그때야 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잖아요. 그러니 그거보다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붙잡혀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모든 일, 그 일을 지금 앞에 두고 하루하루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품을 부어드린 겁니다. 그들의 관습에는 안 맞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마리아의 존경하는 마음, 마리아의 감사하는 마음, 마리아의 기쁨, 그것을 이 향유로 표현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 큰 감동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향유로 인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큰 감동을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비싼 거잖아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다? 이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큰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그런 재산이었을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이 향유를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준비했겠지요.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말처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비싸고 소중한 것을,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산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운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이 향유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한 것이 있었더라면, 더 보배로운 것이 있었더라면 아마 마리아는 그것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향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드린 거지. 요게 이거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비싼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싼 값어치를 알아주시고 뭔가 그것에 고맙다는 마음을 갖거나 이럴 것을 기대하면서 드린 것은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 계산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아까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 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목,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긴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의자는 그냥 우리처럼 발을 내리고 앉는 의자가 아니라 침대 같은데, 침상 같은데 앉아서 잔치하거나 음식 먹을 때 비스듬하게 발을 올리고 기대서 먹어요. 음식을 아주 특이한 자세로 먹는데, 그러니까 발이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침상 같은 데가.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거기에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를, 여자들에게,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나라의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정말 귀한 겁니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풀지 않습니다.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겁니다. 이 행위 속에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죽은 지 나흘 되는 오빠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너무도 감사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일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 살려주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 생명까지 드려도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으로서 쉽게 풀지 않는 그 머리를 풀어서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존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마리아의 행위, 이 마리아의 행위는 진심이 담긴,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순전하다,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런 나드를 드렸는데요, 저는 나드 향보다 더 순수한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말 순결한 마음,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진심 어린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 이 향유로 드리고 머리로 닦아주신 겁니다. 그 마리아의 진심이,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너무 감동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이 일을, 이 여인의 일을 전하라고, 이 여인의 일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마리아의 진심이,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이 향유를 이렇게 주님께 부어드리지 않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왔더라면,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버렸더라면,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서라도 이 여인의 일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요.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처리했더라도 예수님께 그 순수한 진심이 전해졌을 거예요. 전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에 감동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든, 아니면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주여 주여만 외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순수한 열정으로, 진심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죠. 그리고 붙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네 마음을 이제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옆에 있는 순양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하고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마리아, 나드 한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 과부가
두렙돈의 제물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크게 감동하셨죠. 그러니까 액수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든 예수님께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감사, 존중, 존경, 이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오늘 마음을 열고 그 순수한 열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주었던 이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이번 고난주간 이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 그 하나의 기적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던 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하나 너무 작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십자가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순수한 열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